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욱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옆성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저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십자가를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승천을.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을 보았다면 승천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올려지심을 본 것이지요. 분명 예수님의 그들의 그 마지막을 두 번을 보았는데 이 두 번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제자들은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때를 실패라고 했습니다. 실패가 여긴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승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승천을 앞두고 뭘 봤느냐? 여러분, 승천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그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주님이 주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부활을 보지 못했을 때는 고난 속에서 흩어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 어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왜 모였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우리가 이전에 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밤에 오순절 마의 다락방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은 뭔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저는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다리기 힘드십니까? 저는 화장실 앞에 서 있는데 떡떡 났는데 떡떡할 때 그때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게 되는데 사람에게 기다림은 참 지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즐거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면 그건 바로 선물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장 4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들었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어떤 그 기다림의 어려움이 아니라 선물을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작년에 이제 몇 달 전입니다만 크리스마스 됐을 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는 커서 산타를 안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산타를 믿니? 제가 순간 고민하더니 예, 믿어요. 분명히 안 믿을 나이인데 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라고 했습니다. 기대. 줄지 안 줄지가 아니라 정말로 줄 것인데, 큰 것을 줄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대가 뭐냐? 신앙의 기대를 주신 것이죠. 신앙의 기대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는 단어 봅니다만, 그러나 아마 그 제자들에게 어떤 단어가 더 크게 왔을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세례가 터냐면 요한의 세례란 말이 제자들에게는 크게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교하시면서 요한의 세례보다 더 큰 성령이라는 세례라는 선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맺지 못하는 요한이 예수님께 정말 세례를 줬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요한은 이 시대의 불세체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겠는데, 제가 지난 특세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이 아마 세례 준 사람을 학자들은 대략 한 수만 명, 한 20만 명까지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느냐?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향해 그 광야로 왜요? 죄의 사함을 받고자 세례받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위대한 세례인지 알고, 그러므로 그 요한의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불륜을 여러분 질책했을 때 왕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저 광야에 있는 그 사람을 잡아들일 정도로는 뭡니까? 그리고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 없는 선지자면 죽이는 것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세례요한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세례요한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요한의 세례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한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따랐습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에 너에게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다르게 말하면 실패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주 좋은 곳이 됐죠. 청계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단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그 청계천에 여러분 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청계천에 뭐가 있었냐면 빈민가가 있었다는 1970년대에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앞을 여러분 이렇게 벽으로 가로막기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청계천 빈민의 사람들을 남양만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간척지로. 그러면서 청계천을 덮어버렸었죠. 그리고 도로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만, 즉 서울에 와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다 어디로 갔냐면 청계천으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느냐? 갈릴리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기대가 없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내일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분명 그들도 그들의 원래 습성인 갈릴리의 습성을 가지고 실패자와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갈릴리를 본다면 그들은 다시금 절망을 볼 것입니다. 인생의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예배하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적 성물인 성령을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하나님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도. 두 번째는 여러분 증인의 삶, 나를 향한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될 것이란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단순한 영어로 위트니스, 어떤 일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증인이란 말은 이 마로트레스라는 말인데, 이 마로트레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 영어에 마르타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교자. 즉, 이 마로트레스라는 말에서 이 마르타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증인이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순교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 때문에 어쩌면 너희의 목숨을 다할지 모르는 그 순교할 수 있는 목숨을 담보라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뭡니까? 과거에는 그들은 이미 한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도 죽을지 몰라서, 너 예수 믿지? 너 예수님의 당이지? 예수의 당이지?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면 너희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를 향한 기대. 너희는 변화될 거야. 배신자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는 주님이 또 다른 기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실망 중에 가장 큰 실망은 나에 대한 실망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의 삶은 바뀌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술에 취했다. 과거는 어떤 인생이었냐면 포도주에 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세수를 취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뒤바뀌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의 세수에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갖게 된 기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천사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까? 다시금 오실까? 안 오실까? 근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천사는 말합니다. 다시금 이곳에 오신다. 여러분, 초대교인의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난받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한 크리스찬 그 필리핀 여자 그 영어 선생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베스타 양, 세컨 커밍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곳에 오신다. 그 재림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다시 오십니까?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은 뒤바뀌어진다. 그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아멘. 1892년도에 여러분 낯선 선교사의 부부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서 6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화진이라는 여러분 지금의 선교사에 있는 무덤에 여기에 묻은 것입니다. 3년 후에 선교사의 가정이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 선교사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줍니까? 그 물음에 선교사는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그 대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시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그 민노아 선교사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대함으로 내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로 오늘의 고난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힘을 민노아 선교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성찰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위대한 기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위대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